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대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은혜로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바울 일행이 이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길이 저번은 마지막 여행일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 올라가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그래서 밀레도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그 밀레도 이 장로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라 표현할 때 우리가 교회 장로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장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가르치는 장로와 심무하는 장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라 표현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교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그 교회를 그 교회의 감독자로 이제는 장로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누구에게? 이 장로들에게 감독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자, 교회 장로들의 일이라는 게 교회 장로가 어떤 존재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잖아요. 피로 샀다는 것이 너무 어떨까요? 우리가 표현, 넌 내 피값이야.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같은 사랑이지만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왜?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 왜요? 어머니의 사랑? 참,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 어머니의 사랑이 클까?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피값이거든. 내 생명이. 내 생명과 바꾼 아이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도
교회를 바라보실 때, 뭐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교회 장로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러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기셨기에 그것을 맡은 자로서, 감독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공격하고 또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 경계해라. 그리고 무엇으로? 그 교회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써 각 사람들을 훈계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살필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 후에 바울은 이 장로들 위해 하나님의 그 장로들을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교회에 사역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장로들을 권면하고 한 후에 누구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나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지만은요, 누구처럼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어떤 모습으로 믿느냐, 참 내 믿음의 모범 대상,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친히 보여주셨거든요. 또 오늘 바울도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내가 모범으로 보여준 것,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직업이 있다 했어요. 어떤 직업이요? 어떤 직업이 있다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직업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든 일을 했다 했어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때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손으로 자신과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로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함과 또 일하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약한 자들을 도왔다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사역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모든 말들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그 장로들과 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였을 것입니다. 또 장로들은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울며 기도했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별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이 보통 그냥 길이 아니라 그 앞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장로들의 마음 어떨까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떠나서 오늘 마지막 그 떠나는 서로 헤어지는 그 모습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배에까지 전송을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참 이런 모습을 보러 봐야 되는,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참 사역할 때와 또 나중에 떠날 때의 모습이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참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참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또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섬겨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면서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누가 머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사명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어떤 모습일까? 각각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를 보면서 참 하나 되기 힘든 곳이 교회인데요. 왜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병원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요. 병원에 가면 누가 가장 아플까요?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부터 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은 항상 어떤 거? 참, 시끄러운 곳이에요. 오늘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것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래야 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또 아껴주고, 사랑하는 교회.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떨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질 때 그 모습이 정말 이 은혜로움이 있었기에 오늘 마지막 헤어진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유지하며 또한 그리할 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양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영혼들 함께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고 이해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